우리 그 창세기 말씀 계속 나누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결코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는 그 위로의 말씀만 놓치지 않으시면 창세기는 결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꿈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 가운데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 100번 이상이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100%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했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이 롯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카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갈 그런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갔어요.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사병과 그리고 가나안에 같이 살았던 그 조그만 족속과 동맹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가지고 구해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선물을 줬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이걸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받으면 아마 당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이 두려움이 다가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생각도 없이 뛰어나가서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나갔는데 이게 4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맹국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엘리야에게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850대 1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엘리야가 도망다닙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믿었냐면 85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끝날 거라고 믿었는데 이 핍박과 고난은 더 극심하게 다가옵니다. 이사벨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자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죽였으니까 850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저 엘리야 내가 꼭 죽일 거다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싸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극심해지는 걸 보고 두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조카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뛰어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했었을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니웨이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군대가 너무나도 작은 군대였고 그들은 내 나라가 합쳐진 엄청난 큰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승리로 이끌었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패라는 것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프리벤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왔었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이 너에게 있을 거야 앞으로도.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상급 쌓는 교회. 천국에 여러분들 상급을 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즈인데 이거를 뭔지를 우리는 솔직히 듣지를 못했어요. 상급 그러면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집사님에게 상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뭐요? 선물. 할렐루야. 참 착해. 너무 착해. 돈. 그래요.
상급 그래놓고 너무 착하니까 돈 그러시는데, 그래서 상급, 뭐 그러면 돈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근데 천국에다 돈 쌓아놔서 뭐 하겠다 쓰겠습니까? 거기에 리컬스토어가 있겠습니까? 미장원이 있어서 뭐 돈을 쓰겠습니까? 화장품을 사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아니에요. 금강은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급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는 분명히 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걸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확실히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의 큰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상급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슨 불경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속한 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뭐예요? 내가 너한테 속해져 있고 너가 나에게 속해져 있다. 너와 나는 뭐예요? 하나다. 이겁니다. 엄청난 큰 상급을 우리는 벌써 받았어요. 그것에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동일한 생각들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벌써 부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난 벌써 부자인데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상급으로 뭘 주시려고요? 나는 벌써 가진 것이 많은데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줄 사람이 없어요. 주시려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인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원망 섞인 소리도 있죠.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또 상급을 주더라도요. 내가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 종한테 다 물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나에게는 좀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영향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우리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 이 보혜사라고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또 어떤 일을 감당했었냐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환입니다. 근데 이 사환이 이 창세기의 모든 그림은 계시록에서 주는 모든 그림과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가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커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가를 데리고 온 그런 사환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쫓아간 사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에셀이에요. 자, 산에 가서요. 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안 된다. 멈춰라. 내가 준비한 것인데 그거 갖고 제사 드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사환과 돌아왔다 그래요. 이삭의 이름은 멘션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환만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이삭이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함께 돌아왔지만 멘션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중간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언제 이삭의 이름이 다시 나오냐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삭의 이름은 다시 거론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냐면 교회된 신부된 교회가 다시 들림받을 때 예수님하고 첫 대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이시고 이 리브가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애를 못 낳는 거고 또 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수가 끊겼어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단정을 짓는 거죠. 뭐예요? 나에겐 앞으로 후사가 없을 거야. 있을 수도 없어.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은 어떻게 주냐면 너 몸에서 난 자만이 너의 후사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겐 분명히 후사가 생길 거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여시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식하고 웃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식하고 웃으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후사가 아니라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이루어질 것 않지만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너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후사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별을 막 셉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뭇별을 세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원어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뭇별을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어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르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세는 거예요. 셀 수 있니? 있어요? 없어요? 어떤 별이 첫 번째 별인지 어떤 별이 두 번째 별인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별 보고 세보세요. 셀 수 있어요. 해봤어요. 셀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어떤 별이 첫 번째지 오롤대로 세봐라 그러면 그건 못 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그게 그랬을 때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얘기는 자손 하면은 프로로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싱귤러로 되어 있어요. 자손 한 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는 자손이 있는데 한 명의 자손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올 거라. 너의 후손은 이삭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삭도 필요하고 야곱도 필요하고 요셉도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걸 보겠죠.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더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너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리면 귀를 막고 달려들어야 될까요? 찔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렸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오늘 계속 성령 받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찬양. 성령 받으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백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만 얘기하지? 맞아요. 그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얘가 여기 서서 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찔렸으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뭐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아로마헬클리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에게 임해서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이랬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아서 어디서? 갈대와 우르에서 너희를 떠나게 한 나다.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갈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이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는 데라가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땅을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지금 잘 있는 땅에서 너 옮겨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을 뺏으려고 옮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땅, 모든 땅을 기업으로 더 큰 거를 주려고 떠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해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나 이곳에 있는 것이 그냥 나 더 발전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난 목적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떠나게 한 이유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데라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쫓아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를 썼다고요? 데라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미국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왔고, 뭐 결혼해서 왔고, 사기쳐서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왔어요. 어떤 이유든지. 담 넘어도 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찾았어요. 왜? 이 수많은 땅을 나에게 주려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구나.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 땅에서 목사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은 토기장의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달으십시오.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 뜻을 깨닫고 가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알고 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별을 보여줘서 너의 자손 중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므로 이제는 좀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걸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뭐 해요? 내가 약속 지킬게. 약속해. 그리고 한국 스타일은 뭐예요? 새끼손가락. 도장, 카피, 팩스 보내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줄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는 방법은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옆에다 놔두고 둘이 그곳을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지금 얘네들처럼 반으로 쫙 쪼개질 거야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누가 약속을 더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받는 사람이 약속해 주세요. 하다못해 내 돈 빌려주고 사람이 돈 갚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갚을까봐 덜덜덜덜 하면서 언제 갚을 거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준대요. 지금 하나님이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주실 거야? 이게 돼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볼게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데 약속을 내가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약속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절대 깨질 수 없는 말씀,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무엇인가 될 때는 내가 미운 짓 하면 미워요. 근데 본인을 위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내가 사망에 들어가든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 갔었을 때도 자기 와이프 사례를 팔아먹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함께 합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제가 제일 무시하는 성경의 인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지를 알겠죠. 다른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좀 살아볼 만할 것입니다. 근데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신갑주다. 구원의 투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곤란합니까?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이거.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발. 그리고 이거. 말씀의 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방패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 알겠죠? 자, 방패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패를 들고 다니면 누가 공격 안 할까요? 누가 공격하려 나 방패 있다 이러면은 애들이 그래 너 방패 있니? 그러고 관둘까? 그렇지 않죠? 공격이 들어오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방패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놓고 이런 언약을 세워 그 표징을 뭐가 왔냐면 솔개가 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솔개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솔개가 와서 어떻게 돼요? 그를 자꾸 쪼으려 그래요. 그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4가지 땅에 비유해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요. 새가 와서 톡 하고 채갑니다. 옛 사탄이고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와서 그들은 쪼으려 그래요. 가장 의심으로 쫓아옵니다. 야, 너 봐라. 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함께 한다 그랬지. 근데 그것도 다 또 다른 게 있어. A라는 집사님 봐봐라. 분명히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 섬기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킬 만큼 잘하고 사니까 저 사람은 될 거야. 근데 너 꼬락서니를 봐봐라.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니? 야, 나 같아도 너한테는 약속 안 지켜. 네가 하나님한테 뱉어놓은 거, 서원한 거, 뭐 약속한 거, 뭐 지킨 일이냐?
2012년도에 성경 한 번 읽겠다 그러는데 읽지를 않았는데 뭘 네가 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셔. 뭐 11조, 12조 하나도 빼져먹지 않게끔 한다 그래놓고 맨날 띵까 먹어놓고선 뭔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렇게 옆에서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와 진짜 맞는 일만 하거든. 띵까 먹은 것도 생각나고 뭐 누구 욕한 것도 생각나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만 했고 막 다 생각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그 언약을 쪼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절대 변하시지 않아. 왜? 그건 그분을 위한 약속을 나한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귀찮다. 너 가라. 그러면 얘가 가요. 읍쓱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너랑 할 테니까 같이 있을 테니까 담대해라. 누가 얘기해도 듣지 말아라.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현혹되지 말고 그냥 해라.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왜?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 아픔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브라함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솔개 쫓느니라고요. 하루 종일 애를 썼어요. 깊이 잠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왜 선한 싸움을 지치도록 해야 되는지 압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정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 이 싸움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내 인생은 이렇게 후져가지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마다 그래요. 내가 뭔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갖고 태어났는지 만나는 거 좀 제대로 좀 해보겠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 새끼 이게 여자분들 하니까 이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꼭 비슷한 게 태어나가지고 그 자식 볼 때마다 그놈 생각나니까 열 더 받고. 그게 아니라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인생이 박복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 박복한 인생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저주하려고 아들을 낳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의 결과가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자, 심히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요셉을 통해서 가요. 요셉을 통해서 가고 70명이 이제 그것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긴 시간 동안 4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숫자가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결론적으로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사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물어봐요. 성경에 오류가 있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400년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게 정확히 4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에 어떤 그런 갭이 생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산 것은 확실하나 이들이 종살이를 한 거는 400년이 정확히 맞습니다. 나머지 30년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30년 동안은 우리가 후대한 대우를 받고 산 게 30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셨고요.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애굽 땅 나올 때 큰 재물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겪지 않고 너는 잘 편안히 있다가 죽을 것이고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인데요. 이 모세가 레위 집안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대째, 그 집안의 4대째 해서 모세가 이끌어내죠.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돼요? 이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와, 아브라함, 모세가 생각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맨날 6천년 전 얘기해봤자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6천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인데 나랑 so what?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나한테 지금 10원 한 장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지실 그 약속이 그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질 거고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 멸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지금 그러니까 제약이 어떻게 돼요? 있는 나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세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00년이라는 더 긴 시간들을 기다리십니다. 한참 더 기다리시죠. 400년을 좀 더 기다리시는데 기다렸다가 그때 죄악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하고 일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그 다음에 새끼예요. 예, 욕, 그 다음에 다 욕이에요. 빨리빨리 새끼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치자는 거죠.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원래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이 세상 끝났어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때문에 갈망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아모리 족속도 지금 이 순간 패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사자 새끼고요. 못 기다리면 하이안의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의 표상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자 새끼는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사자 새끼는 뭐예요? 사자여야 돼요. 호랑이 새끼가 고양입니까? 아니잖아요. 호랑이 새끼는 아무리 작아도 호랑이인 거예요. 제발 세상을 좀 군림할 수 있는 사자 새끼로 살아가야지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킬로만절의 표범에 나오는 그런 하이에나처럼 살지 마시고요.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간 흔적일랑 남겨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신앙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행동하시고. 이것이 신앙인이 갖춰야 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어요. 행동하고, 배째라고 기도하고. 이거야. 자기가 사고는 다 쳐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면은, 저거 한마디 해줘야 돼, 지금. 급해.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어, 지금. 막 돌아버릴 것 같아, 쟤만 보면. 밥 먹던 게 다 너무 올려 그러고, 10년 전에 먹었던 돈가스가 다 올라오죠, 그래, 맞아. 뒷공지만 봐도 저 새끼 안 나와. 예배 확 꼭 왜 쟤는 내 앞에 앉아갖고 눈에 가슬려.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스럽더라도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승질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아무개야. 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라. 들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 떨어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추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답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자고 얘기 많이 하죠. 죽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치관, 품었던 것들, 비전 싹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혼자서 독백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대화할 수 있는 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 들으시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섣불리 죽으면 무섭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눈 뜨고 있으면 많이 무서워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을 거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팍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온전히, 완전히,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거 죽으나니까 개털 같거든. 못 살아갔거든. 그러니까 안 주고 조금 남겨놨어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리처럼 샥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죽을 거면 완전히 죽으세요. 반 뜨고 있지 말고. 졸리시면 주무세요. 눈 깨려고 부릅뜨지 말고 주무세요. 그냥. 그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었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네들 섬김을 받고 싶니? 그럼 뭐라 그래요? 섬겨라. 높아지고 싶니? 뭐라 그래요? 낮아져라. 살고 싶니? 뭐예요? 죽어라.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우리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횃불 그리고 연기. 그러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두 가지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에 하는 연기와 하나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고기 사이를 다니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주여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지금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는 참 저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하는 건데 솔개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걸 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지금 그 아브라함이 얘가 쫄까봐 쫓았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깊은 죽에 잠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요. 얘가 언제 와서 이걸 또 잡아갈지 씹어갈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고기 사이로 지키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들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본인 스스로가 지키시고 계시고 출애굽기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잠잘 때 편안히 주무세요. 뭐든지 평강 가운데 있으래요. 평강 가운데. 내가 너의 피난처랍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래잖아요. 내일 내야 될 페이먼트 때문에 오늘 잠 못 자지 마세요.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스토리를 모세는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말씀. 지금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 강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에 있는 그 모든 땅을 허락했잖아요.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한 말씀만 모세가 100% 믿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나안 그 땅은 한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취하지 못했던 게 모세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랬으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 걔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땅 끝까지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밟는 그 곳은 다 거룩한 땅이고 우리의 땅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미국에 왔다고 해서 소수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너의 땅은 너이 책임지게 내버려 두고요. 내 땅이라고 생각되고 내 땅으로 주신 땅은 누가?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열방은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토기장이 되게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 CD에 수록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토기장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기장의 교회의 전화번호는 714-234-5338번이며 또한 홈페이지에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